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 순서도 영적인 문제 축복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재앙도 어디서 오냐? 영적 문제부터. 그래서 모든 순서가 영적 문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서 시작돼서 왜 오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가? 문제가 왜 오는가? 그것보다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째가 뭡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재벌 나들이 무슨 용돈 걱정이겠습니까? 차비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분리시켜요. 떠나게 만들잖아요. 뭐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빨을 벌리고 뭐 발톱을 세우고 뭐 이 드라큘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속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주 그 친한 친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속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란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란 말이죠.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몰라요. 자범죄밖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이것보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의 문제요. 모든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반드시 결과가 오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배부르대?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늘 시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청이 보이기도 하고 또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시달리기도 하고 또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의외로 가위 눌리는 사람 많아요. 또 귀에 이상한 소리 막 들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영적 문제입니다. 전부 다. 두 번째로 자연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우상숭배. 영적 문제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굳어잖아요. 문제 생기니까 점치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한데 점이나 쳐볼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연히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후도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그 안에도 축복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세 번째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면 자꾸 굳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또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충동, 자살 충동, 가출 충동, 살인 충동. 자꾸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낸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드디어 이제 안 보이는 문제가 보이게 나타나. 육신 문제.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는 장애도 생기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게 다 계속 가난하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무능하다. 어떤 사람은 늘 불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거든요. 복음 전혀 모르고 알아도 복음 못 들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심각한 건. 그리고 나서 이제 내세 문제도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이 오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소 문제입니다. 대물림, 집안의 우환, 틀림없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라는 사실 꼭 알아야 돼. 어디 뭐 이혼을 했다, 뭐 가출했다, 뭐 죄를 지었다, 뭐 불치병했다 그러면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 마귀 자녀. 그래서 점치면 점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딱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이 더 받느냐, 마귀에 장악되어 있느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꽤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7장 계속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잡히고 쫓기고 귀신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아무래도 어떤 뭐 술을 먹어야 잠을 자고, 내가 아는 사람은 결혼하고 30년인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먹어야 잠을 자. 이게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잡히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오는데 영적인 병.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그 시아병원에 갔었는데 머리를 빡빡 하고 스님이 입원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스님이 아파서 왔으면 그랬더니 여기 사는 사람 저 부천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아병원 입원으로. 근데 병명도 없대. 그냥 시달린대 그냥. 병원에 와서 나는 너무 시달리는데 병원에 와보면 병명이 안 나와. 그러나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신노들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주제니까. 어쨌든 한 번 아프면 모르지만 매달 2, 3년씩 병원 입원해야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 지역에서도 못 있고 여기까지 와서 입원을 시달리는 거죠.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시달리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환청, 귀에 뭐 소리 들리기도 하고 환상,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신병이다, 신병. 병명은 없는데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신병이에요. 그것보다 이 무병이라고 합니다. 무병. 무당한테 가면 틀림없이 신받아서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병. 원인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시달려. 병원에 가서 병명도 안 나와. 그게 신병이고 무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예지몽이라고 해서 꿈에 뭘 봤는데 딱 맞아 들어가. 그 예지몽이랍니다. 꿈에 저 시골에 있는 삼촌이 보이는데 다음날 삼촌이 찾아오거든.
그리고 꿈에 아들이 사고능을 받았는데 다음날 실제로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기도 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지 뭐. 그리고 이 점괘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시달리는데 귀신에게 잡혀서 이게 이제 신병, 무병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용어다 해가지고 막 이 점령한테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 문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이거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 직장도 잘 다니고 뭐 밥도 잘 먹고 하는데 문제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터져보세요. 점치러 가고 굳습니다. 영적 문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다.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그 영적 문제입니다. 가문의 저주입니다. 어떤 집은 계속 술로, 어떤 집은 계속 도박으로, 어떤 집은 계속 폭력으로, 어떤 집은 또 대대로 또 무식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영적인 저주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그 애가 자폐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애가 이제 아파서 뭐 소아과 뭐 이런 데 병원에 가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얻는데 말이 이렇게 좀 늦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5살까지도 말이 안 터지니까 그때 이제 자폐 딱 판정이 딱 나왔어요. 이때 이제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히 가다 그거 빨리 알아서 대처를 했는데 부모들이 그걸 인정하기, 우리 아이가 자폐다, 이걸 인정이 싫은 거예요. 우리 집안의 정신병, 이게 가문의 저주다, 이걸 인정이 싫은 거예요, 인정이 싫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그리고 모든 축복의 시작도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다 형님 사람은 좋은데 규모가 없어 그냥. 보증 서주려고 하면 그냥 보증 서줘 버리고. 이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또 돈 빌려주라고 하면 그냥 빌려줘 버려. 그러니까 식구들은 고생하는 게 규모가 없어 규모가. 우리 전남원에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나에게 비슷한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어. 뇌졸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뇌졸중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건강 이상 없는데 뇌졸중이 왔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 집안이 단명한 집안이고 다 뇌졸중으로 죽었어. 뇌졸중으로. 그래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붙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세계복음하러 다니잖아.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도전하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인정하기 싫어. 이거 영적 문제 아니다. 나는 문제 없다. 거의 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면 그 자존심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불고 늘어져. 절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 정신병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 또 무지 무능 이게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구나. 내가 본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도전해야겠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초창기 때 그 치유사 가다 보면 거적대기 들치기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적대기 들치기. 시골에 이렇게 이제 산에 같은 데 가보면 거적대기 있잖아요. 가만히 썩은 거. 볼 때는 말짱해요. 그걸 딱 뒤집어 보세요. 거적대기 밑에서 살았던 오만 잣벌레가 햇빛이 오니까 숨이라고 막 도망가. 거적대기 덮어놓으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터잡고 살아 그 벌레들이. 근데 거적대기 들치고 빛이 들어가면 이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느라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가다
영적 문제 심각한데 거적대기 덮어 있는 거에 덮어 있어. 거적대기 덮고 있어. 영적 문제는 드러내지 않고 인정 안 하면 절대 치유 안 돼요. 사람들 그걸 인정하기 싫어. 자존심 있고 상처기 때문에, 건들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다. 출발이 바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구슬하기도 하고, 뭐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 성남명 당장 얘기가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구들어가니까 뭐 당장 구대있잖아. 당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해야 돼. 이게 또 아들 구들라고 준비하고 있어. 크게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법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굿하고 고사 지내고 뭐 천도제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에다 또 이 달마도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달마도. 그리고 또 막 소금 뿌리기도 하고 귀신 쫓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 절에 그 그림 있죠. 탱화. 요걸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집에 가면 집에 뭐 호랑이 그림, 악기 쫓는다고 뭐 가시 같은 걸 탱겨나무 가시를 걸어놓기도 하고 온갖 땡은 다 머지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묘자리 옮기기도 하잖아요. 2장.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는 재앙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구원자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 낳잖아요. 흑인이 아들 100명을 낳았어요. 다 감동이야. 그래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라고 표현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 지옥이야. 인간은 안 돼.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7장 14장.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 단번에 영원히 끝낸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으면 돼요. 인간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어디로? 내 마음속에. 계시록 3장 20절. 그럼 끝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을 안 내면 계속 공격 당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도망가지. 끝을 안 내면 계속 공격 당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왜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문의 저주가 안 무너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응답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전도가 안 되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는데 시달리는 상태에서 뭐 하려고 시달리거든요, 지금. 시달리면서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뭐 사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이걸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뭘 하면 될 것인가 보여요. 끝이 안 났는데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사단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걸 알아보면 어떤 문제가 괜찮나? 내 문제 끝났다. 그건 내 문제 아니다. 내 문제. 어떤 목사님이 해외 가가지고 뭐처럼 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릴 거 아닙니까? 하루 등산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갈증 나가지고 맥주를 이제 한잔 했어. 근데 평생 술을 안 먹다가 도수가 약할 망정 술이 들어가니까 삥 돌아버린 거예요. 아, 진짜 그러대요. 언니가 한 번은 우리 포도주 성찬상 요만하자 병아리 눈물만 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그 씻다가 아니 포도주 버리긴 아까우니까 잡수려고 요만한 거 2잔 주더라고 2잔. 아니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머리가 삥 돌더라고 먹다가 술 먹으니까. 아마 그 먹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실수를 했어. 길가에다 오줌을 싸다가 경찰한테 걸렸네.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 목사님이 그때보다 길 가다가 술 먹고 그래서 평생 술 안 먹다 한 잔 먹었지 얼굴이 뻘개갖고 음주 측정에 걸렸어. 아, 그분이 대단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안 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고놈이었다, 고놈이. 나와는 관계없어, 고놈이었어. 근데 그분이 사역을 진짜 잘합니다.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어떤 고놈이 한 거야, 고놈이. 그래서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제대로 붙들고 모든 걸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끝나요. 그래서 2018년에는 풍랑만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풍랑만 났습니다. 가정이 풍랑만 났습니다. 모든 소대가 풍랑만 났어요. 답을 주는 교회, 답을 주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